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8월 첫 주 성찬주일 맞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어느 인기 여가수 근 30년 가까이, 정확히는 27년이라고 하는데 한국 가요계의 최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그룹 출신의 가수고 워낙 유명하고 또 TV에 나올 때마다 당당하고 자신의 차 있는 그런 여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수인데 이 토크쇼인가 자리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고백을 듣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7년 동안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지금도 있죠. 그런데 늘 마음에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남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불안. 올라가 있는 사람은 또 올라가 있어서 불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늘 불안하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불안.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또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래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나 불안해.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해. 감춘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불안장애로 심각하게 가거나 아니면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지. 왜 그럴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책도 보고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불안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에 이르는 존재. 이것이 좀 더 넘어가면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불안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삶을 놓았어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진짠가 싶어갖고 수소문을 했는데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는 그럼 살아있으면서 기쁘니? 행복하니? 너는 왜 살아있으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니? 그렇게 얘기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일부에 나온 여러분들 보니까 다 지금 불안하다. 지금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불안해. 근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늘 불안해. 염려하고 걱정스럽지.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안할 때는 길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야. 따라가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사실 이 원래 제목을 잡을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할 때였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면 너무 부정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걸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길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업을 해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학업을 해도 학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졸업을 해도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잘 양육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참 말을 잘했다고 봐. 어떤 시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인도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시에 나왔는데, 그 시에 뭐라고 되냐면 길에게 무엇을 묻다? 길을 묻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참 뜻깊은 얘기예요. 길에게 무엇을 묻는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변화하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아니, 자기가 지금 길 위에 서 있잖아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길을 가면서도 길을 묻는 거야. 아, 제대로 가는 건가? 늘 염려하니까. 그 시인이 참 잘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길에게 길을 묻다. 내가 길을 가면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스러우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또 묻고 묻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결정할까? 이걸 큰 일이야. 큰 일을 결정해야 돼. 아, 이거를 결정할까? 이거를 결정할까? 이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 아,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한다? 동전 던지기를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이거 실제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미국 사람만 미쳤나 봤더니, 나 이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잖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성을 결정할 때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대요. 한양의 도성. 그리고 어디다 도성을 앉힐까? 지금은 우리 옛날 청와대 자리 거기잖아. 경복궁 그 자리. 근데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대. 어떻게 정했느냐? 거기도 동전 던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종실록에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모를 때 이거 이렇게 쳤어, 안 쳤어? 쳤어, 안 쳤어요, 여러분? 그랬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도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곧 길이다. 통행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불안하냐, 염려스럽냐, 괴로우냐, 다른 길에서 헤매지 말고 길 대신 나에게,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는 말씀이시오. 우리는 모두 길로 다닙니다, 여러분. 지붕 타고 교회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길로 안 왔어. 지붕을 타고 온 사람이 있어? 없지. 딱 길에서 길로 왔지. 그렇죠. 길에서 길로 다녀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딱 우리 길로 다니지. 내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곳 몇 년 전에 영국 펜타곤 모터그룹이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정을 했는데 1위로 꼽힌 길이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하는 해변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못 가봤지? 나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제일 아름답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게 길 따라가는 거예요. 관광을 간다고 하는 게 길을 따라가는 거야. 험한 길로 안 가지.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가지. 그러니까 봄에 꽃 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을 걷는다고 하지. 그렇잖아. 가을에는 단풍 진 곳으로 쫓아가는 거고.
한겨울에는요,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됐어. 제주도 갔다가 눈이 내리는데 그 516 도로 그 새로 뚫린 도로로 왔어야 되는데 눈도 오고 하니까 이 한라산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고 겁도 없이 그 탔어요. 마치 제주도 한라산 맞나?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갔다니까 눈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도 차가 없어. 근데 계속 갈수록 눈이 쌓여. 돌릴 수도 없어. 야, 경치는 무슨 경치를 봐. 주여, 기도를 엄청 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길, 멋진 길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영어의 로드하고 로드 이 발음이 R과 L 발음, 우리나라는 잘 못한다고 하는데 맞아, 로드가 로드 되는 거지. 길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언제 길을 잃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언제 길을 잃어? 사람들이 언제 길을 잃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길을 잃느냐? 잘 나갈 때 길을 잃습니다. 인간은 잘 나갈 때 길을 잃어요. 잘 나가면 예수님 안 찾아.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잘 나갈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흔들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요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 잡으신 분들 지금 잡았을 때 뭔가 베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이제 힘 좀 있다. 우리 권력 잡아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때 못했던 거 다 해보자. 그러다가는요 몇 년 있다가 똑같이 당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언제 길을 잃느냐? 잘 나갈 때 길을 잃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갈 때는 또 언제인지 알아? 멍청하게 있다가도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알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내가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길 찾으려 나누고 막 그냥 안 쓰던 머리를 막 써요. 우리가 인생길 방황에 어려워. 그럼 누굴 쫓아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삶이 불안할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길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장군을 보내거든요. 장수를 보내. 우리를 좀 장수, 동양은 로마는 장군을 보낸다고. 그 사람 이기고 돌아와. 개선 장군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개선 장군,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로마의 장군이 어떤 것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시. 그런데 그 바로 개선 장군 바로 뒤에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개선 장군이야. 그런데 그 뒤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앞 사람은 지금 개선 장군이라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를 외치라고 한다고. 그건 무슨 소리야? 너는 죽을 인간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개선 장군인데 교만하지 마라. 너도 곧 죽을 인생이야. 그게 메멘토 모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갑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이 무슨 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다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예일 대학이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이 나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이 있기 전에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학은 전 세계 최고 가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작이 신학교야. 알아요? 시작이 신학교였다고. 시작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자. 이것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의 시작이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시작인데 지금 그들 대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쫓아나가요? 그렇지 않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대학들이지 지금. 아직 극단을 치닫고 있는 최첨단을 가고 있는 대학인데 진리를 찾는다고 찾지만 진리가 찾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숨겨져 있지 않음, 가려져 있지 않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진리를 찾습니다. 대학도 진리를 추구하죠. 언론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진리의 카드라는 것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카드라는 게 있대. 진리가 적혀 있다는 카드야. 근데 진리의 카드를 어떤 사람이 입수를 했어. 그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궁금했지. 그 진리의 카드를 받았어. 그 진리의 카드에 앞에 써 있어. 진리는 뒷면에 있다. 뒷면에 있어? 빨리 그래서 뒷면을 뒤집었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뒷면에 앞면에 글은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데 내가 찾았다고 막 그 뒤에 있대. 그 앞면에 글은 거짓이래.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와 같느냐면 로터리에 들어선, 회전 로터리에 들어선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회전 로터리.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 가면 대표적인 회전 교차로가 있죠. 저기 길을 가려면 방사형의 그 길을 찾아 나가려면 일단 저 안에 들어와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저기서 잘못 나갈 길을 놓치면 계속 돌아야 돼. 우리 인생이 그래. 계속 돌아. 우리나라는 이 로터리, 지방에 가면 요즘에 그 회전 로터리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질 급하니까 먼저 들어가는데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저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 차가 엄청 많은데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질서를 지켜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놓치는 사람은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진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데를 쫓아가.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잘 온 것이 길에서 길을 찾아 길 대신 예수님께 온 거니까. 큰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다른 곳을 찾아가잖아. 제가 이거 영화는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999년작 그 더스틴 호프만 주연했던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영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스틴 호프만 주인공인데 좀도둑이야. 큰 도둑도 아니야. 좀도둑이야. 근데 그날도 도둑질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도 뭐 도둑질을 못하고 집에를 가는데 아주 지 앞에서 집에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 앞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네. 비행기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가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현장에서 지갑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려고. 그러다가 뭐가 주워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한 여성을 도와줘요. 근데 그 여성은 누구냐면 지금 뉴욕으로 기자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서
나오다가 신발을 한 짝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좀 전에 말이야, 사고가 났는데 내가 거기서 사람 하나 구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트럭에서 내려요. 트럭에서 내리면서 신발 한 짝을, 이거 한 짝밖에 없으니까 너 가져. 그러고 내려. 그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사상을 받으러 뉴욕으로 가는 기사야. 그 해에 나를 구해준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발 한 짝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거를 트럭 운전사가 또 듣네? 그놈은 신발 한 짝 놓고 가버렸고 신발 한 짝은 나한테 있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니야. 근데 이게 바뀌었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영웅이 돼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또 더시도프만이 알게 돼. 아니, 저놈이 아니고 난데? 이걸 가서 뒤집나? 어떻게 하나? 자, 흥미진진하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말씀 안 드립니다. 찾아서 보든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멋진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결국 부상에서 회복돼서 기사상을 받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다 모였고 유명한 방송사가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지나 데이비스 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 수상소감. 저는 진실을 밝힌다고 이제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진실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를 까면 깔수록 뭔가 나올 것 같지만 나오는 것은 없고 양파를 까는 내 눈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뭔가 찾는 것 같고 뭔가 뭐 이룬 것 같아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결국은 양파 까는 거랑 똑같아. 내 눈만 따갑고 눈물만 흘러. 그런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는 없어. 진실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방황하고.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나이는 왜 이렇게 들었는지. 거울을 보니까 낯선 얼굴이 서 있고, 이게 뭔가 싶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일을 한 거야. 길을 따라서 길 대신 예수님께 나왔고 거짓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온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말을, 동물학의 어원이 되지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생명의 기원,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단과 마귀는 생명을 살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간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어렸을 적 살던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은 어떻게 유명해졌냐? 동네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 감기가 안 떨어져. 근데 그 집 가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감기약을 먹고 안 나으면 일주일 만에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 반드시 감기약이 떨어진다. 근데 그 약국 이름이 구생약국이었어. 지금도 있어. 그 약국이. 구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구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 한글이 익숙했던 우리들은 구생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자잖아요. 구생, 생명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집은요, 약국이 옛날에는 이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시대가 아니야.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국이 병원이었어. 근데 거기 그 병원은요, 막 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사람이 그냥 버글버글했어. 전부 다 감기약 지어 온 거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는 일주일 지나면 다 떨어진대. 근데 성질 급하니까 왜 안 낫지? 그리고 그 집을 가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집 하여간에 괜찮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지. 구생약국. 지금도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또 그 약국이 365일 문을 여는 약국이에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은 바뀌었을 거야. 아마 최초에 있던 분은 바뀌었을 거야. 지금은 젊은 분이 하더라고. 여자 약사님이. 그런데 구생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365일 변함이 없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365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불나면 우리 소방관들은 이 뜨거워도 불난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육은 여기 있어도 영은 먼저 우리 주님을 보러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육도 자는 곳에서 깨어난다. 우리 손주 녀석이 만 7살이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나 봐. 지 애비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아들놈이 연락이 왔더라고. 아빠, 은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자꾸만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놈은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라 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된 지혜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거는 어렵지 않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은기한테 얘기해. 은기야, 네 동생 은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안 나왔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했죠. 애들은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금방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사랑했지. 우리가 뱃속에 없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믿으십니까? 영원히 또 우리와 함께하지.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그 아들놈이 왜 이렇게 잠깐만 물어봐. 신앙적인 거를 7살밖에 안 된 놈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또 물어봤다는 거야. 죽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내가 답변해 줬지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야. 영도 있잖아. 우리가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거지 영은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이 그거를 아는 거야 라고 답변해 주어라 했더니 아들놈이 아빠, 나는 아빠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쇼텀이 아니라 롱텀도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대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에게 나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있어 보이게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에고에이미, 헤호도스, 카이에 알레세이아, 카이에 조에. 이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8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길을 쫓아 길 대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이 되며 불안할지라도 세상을 쫓아나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넘쳐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8월의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가오니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